기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61장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열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살아나가며 주님을 따른 강력한 마음, 강경한 마음, 분명하고 단호한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기를 바라십니다. 심지어 원수를 대할 때도 그들을 사랑하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들을 전하며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분명하게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신명기 7장의 본문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자 하면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라고 거룩한 전쟁이라고 칭해지는 이 전쟁을 진행하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 아주 끔찍한 일을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냥 전쟁만으로도 끔찍한데 그들을 다 진멸해야 하고 심지어 그들의 자식, 그들의 조그만 아이들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는 불쌍히 여기지 말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영적인 전쟁을 치러 나가며 불쌍히 여기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불쌍히 여겨서는 안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배우시고 우리의 영적 전쟁에 참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함께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을 넘어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지요. 거기는 여러 민족이 있었습니다. 해쪽 속부터 시작해서 기르가스 족속, 그리고 아모리 족속,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들이 각각 가나안의 후기 7족속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개인의 영웅적인 힘에 의존했던 가나안의 초기 원주민들을 그것을 보면 전혀 다른 조직적이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족속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가나안인들의 전쟁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초기엔 보였습니다. 르바, 앱, 호리, 수스, 아낙, 겐, 그니스, 간몬 족속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영웅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몇몇 사람들의 의거에서 싸우는 조직적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맞이하게 되는 헷부터 시작해서 여부스 족속은 이제 정착해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헷 족속은 BC 2000년부터 시작해서 1800년경에 소아시아 수리아 지방을 정착했던 족족이고요. 이미 철기 문화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가 등장해서 철기로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했던 것을 볼 때 이 헷족속은 정말 대단한 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BC 1200년경에 멸망하게 되는 헷,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알고 있는 것이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우리가 뭐 문명이나 여러 상황들을 연구해보는 학문을 했다면 이 히타이트라는 족속들은 굉장히 강력한 족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강력한 제국을 세우고 있었고 이미 나라들을 거느리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해족속이 바로 가나안 족속의 대표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 이제 기르가스 족속이 등장을 하는데 요단 서편에 살다가 이스라엘에서 쫓겨났던 족속입니다. 사실 이 기르가스 족속은 그렇게까지는 두각적인 이야기들이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아마 이들이 이렇게 사라지고 난 다음에 여러 족속으로 흡수되며 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아모리 족속이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들이고요. 가나안 족속은 주로 베니게 지방의 해변과 요단 계곡에 거주하는 이들이었는데요.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 히브리인들에게 흡수되는 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이 됩니다. 브리스 족속은요 팔레스타인 외곽 지역이나 산간지대에 흩어져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 시까지 종족으로서 명맥을 유지하면서 뭐 에스라 9장에도 여기 브리스 족속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하게 되죠. 히위 족속 본래 이제 이들은 함의 후손인데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족속 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속여서 화친을 맺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살면서 나무를 패고 물깃는 자가 되었던 이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주로 팔레스타인 북부 산간지대와 기브온지대에 이렇게 있었던 이들이었죠.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 산지에 살았던 이들입니다. 가나안의 아들 여부스의 후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창세기 15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족속들의 특징은 훨씬 더 강했다는 것입니다. 후기 이 7족속은 이미 정착해 있었고 성읍을 가지고 있었고 군대들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제국처럼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들을 치기 위해서는 그냥 개인 몇 명만 쓰러뜨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시스템을 부서뜨릴 정도로 강력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들이 이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몇 명만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은 이들을 불쌍히 여길 수 없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은 철저한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게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정신 세계가 필요합니다. 정신으로 지배하지 않으면 이 백성들은 하나로 뭉쳐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힘으로 몇 명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선 종교의 힘을 빌어야지 비로소 강해집니다. 이념과 종교가 없지 않고 강력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냥 불과 몇 명만 모여서 사는 선에서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차이가 날 정도로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 이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굉장한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 많고 힘이 셌던 이 7족속은 이미 그 땅에 있는 가나안의 신들의 섬기는 우상숭배자들이 되었고 그들은 그 우상숭배라는 이름 아래 철저하게 뭉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백성들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더 힘이 많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며 영향력도 강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 싸우게 될 때 그냥 힘으로 싸워서는 당연히 이기지 못할 것이었으며 동시에 그들과 섞여 살게 되었을 때라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적 문화들이 그들에게 모두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을 정화시키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을 전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이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선택 여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곳에서 더욱더 우상숭배에 빠지기로 선택하였고 결국 이 약속의 땅,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3대륙을 이으며 복음을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 땅에 거주할 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 쫓아내시기로 결정하시지요. 2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운명을 진멸될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진멸하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이상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인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넘긴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나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기본 뜻은 배당하다,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처분권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땅과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이 나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이렇게 넘김받게 될 때 생겨나는 일들로 그들의 자격이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주게 될 때 생겨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 등장하는 이 7부족들은 가나안이라는 좋은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한 선물들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그것을 오히려 우상화하여서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풍요의 신들을 만들고 그것들이 자신을 먹이고 살리고 있다고 말하게 되는 그러한 이기적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배은망덕적 삶을 살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에 의하여 넘긴 바 되었고 그들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나도 의식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까지 멸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반적으로 우리의 몸에 암세포가 생겨납니다. 조금씩 생겨날 때는 괜찮습니다. 그들을 용인해 주어도 되고요. 저절로 우리의 몸에 있는 항체들이 그것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아니면 이 NK 세포들이 가서 그 암세포들을 죽이는 일들을 다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는 남겨두시지요. 그래 너무 과도하게 암세포로 발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변화된 그 암세포는 하나님께서 친히 떼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 암세포가 불쌍하다고 내버려두면 그것이 여기저기 더 크게 전염을 일으키며 인간을 죽여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암세포를 도려내듯 여기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가나안 7부족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진멸되었어야 했습니다. 그 죄에 대하여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고 철저한 징벌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섞이게 될 때 잘못하면 심각하게 우리의 영적 타락을 일으킬 수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어머 불쌍해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해 줘야지 하고 가까이 다가간다면 우리도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를 잘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연약한 상태에서 악한 이들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도 똑같이 죄악에 빠뜨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면
함부로 우리는 악인들과 섞여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며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관계로도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당연히 혼인해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며 만약에 딸과 아들이 그와 함께 섞이게 될 때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그 다른 신을 섬기게 되므로 너희들도 똑같이 이 멸망하게 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서 사라지게 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하여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한 것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긴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게 된다면 우리도 죄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고 우리가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은 죄를 저지르고 난 뒤 회개한 자들 뿐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는 모두 불쌍히 여기서 안 되며 그 회개한 자들을 대할 때조차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모두 멸해라 라고 명령하셨고 죄악이 우리 곁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비하도록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직 행해야 되는 것은 그들과 함께 섞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제단을 부수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묵상을 깨뜨리고 우상을 불사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행해야 될 한 가지는 그들의 우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그 죄를 파괴해야 되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으면 그 망각한 그 마음을 부셔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과 사귀어서 그들과 관계 맺어서 그들을 감화 주어서 하나님께 이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적사상을 가지고 악한 죄악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지 말고 죄를 깨뜨려 부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분명한 마음가짐을 세우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악한 행위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신앙을 아직 덜 한 사람 혹은 신앙을 약간 떠난 사람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있습니다. TV를 본다거나 물건을 산다거나 그러고서 그걸 보고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면 그들과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에 물들게 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으로 TV 보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TV를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을 구원해야 되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본인이 부쩍 서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히려 그들과 관계 맺기 위해선 먼저 TV부터 끄고 안식일답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면 그들을 받아주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지 순서가 거꾸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꿈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겠지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마음가짐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죄가 있다면 그 죄는 불쌍히 여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분명하게 우리의 주적 관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승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그 죄를 배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불쌍함과 언약의 관계로 죄인을 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참 사랑에 대해서 이해해서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떠나고 있는 죄인을 사랑하는
그러한 분명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기억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부술 수 있는 거룩한 용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성경학교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어린이들이 많은데 그 많은 아이들을 이제 교사들이 다 봉사해야 되다 보니 쉽지만은 않은 일들입니다. 특히 얼마나 큰 감화를 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깨우치고 앞으로도 더 교회에 오래 남아있게 만드는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작은 전도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저희 조합과 합의문을 최종적으로 쓰게 될 것입니다. 이 합의문의 일부를 수정하기 위해 조합과 접촉하려 합니다. 조합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부족함 없이 이번 조항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환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잠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